2023년 7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무더운 장마 기간 중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끄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모였사오니 이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친 영혼과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는 유튜브 낮은자교회 송경훈 목사입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영적인 해이함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산상수훈 팔복의 네 번째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누가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가복음 21절 상반절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의 그 팔복 중에서 네 번째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데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요, 5장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좀 다른 부분이 보이잖아요. 줄임에 대한 것은 공통적으로 들어있지만은 마태는 여기에서 줄임이라는 것에 추가해서 목마름 이런 것을 추가해 놓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줄이고 목마름의 대상이 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표현해 놓았고, 누가는 지금이라는 그런 단어를 추가해서 현재라는 시제를 더 추가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의라는 단어는 디카이오 시네 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그런 올바른 태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그런 표현은 무언가에게 강렬하게 갈망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이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목숨이 살아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또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강한 자들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해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고군분투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핍박과 억압에 신음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배부름이란 단어는 신적 그런 수동태를 띤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주어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원 없이 먹게 해주셨던 그때에 사용되었던 충분히 먹고 만족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한 신약의 광야에서 산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베푸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그때 배불리 먹이고 12강줄이가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이 배불리 먹었다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때 사용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을 보면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기록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배불리셨다는 단어 역시 메시아가 오시면은 줄인 영혼이 배부름으로 채워진다 이렇게 하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줄임이라는 단어는 음식으로 인한 줄임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지죠. 이 줄임과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모스서를 보면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제 확인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그 기근으로 인한 가람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것으로 인한 기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도둑질은 예레미야 23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킹제임스에 보면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대적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둑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또 왜곡하거나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전하는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교회 밖에 사이비 이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선지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재 교회 목회자 가운데서도 이 간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만몬, 그러니까 돈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왜곡시켜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로 달콤한 말만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끼리 짝짝꿍 되어 가지고 말씀을 왜곡하고 그렇게 교회를 소돔과 고모라로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예언하는 자들에 대하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런 예언자들을 선택하여 너희에게 보낸 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도주하는 짐승처럼 스스로 뛰쳐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부탁도 한 일이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언을 전하고 내가 시켜서 하는 말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온갖 꿈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서로 자랑할 때에 그들은 언제나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잊어버리게 하려는 한 가지 목표만을 추적하고 있다.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신에게 혹하여 따라다니다가 나를 잊어버렸던 것과 똑같이 되도록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가고 있다. 이게 바로 발람이 하던 짓이죠. 28절입니다. 꿈을 꾼 예언자는 자기의 꿈 이야기만 퍼뜨리며 다니더라도 내 말을 들은 선지자는 충실히 내 말을 전하여라. 사람이란 어떠한 경우에든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29절 그 내 말을 알아내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 이야기합니다. 내 말은 언제나 불처럼 무엇을 태운다. 내 말은 바위를 부수는 쇠망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요.
들으면 마음 아프지,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마음이 막 찔리잖아요. 6일 동안 힘들게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들에게 시달림 받았는데 또 주일날 목사가 단에서 야단 치듯이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듣기 싫다는 거죠. 주일날 교회 가면 위로의 말씀이 떨어져 갖고 편안하게 좀 쉬어 다리 쭉 펴고 쉬고 이렇게 집에 가는 것이 진정한 그 은혜 받는 건가요?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귀에 달콤한 말만 원하는 그런 것이 현대인의 그 모습들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불에 태워지고 쇠망치에 부서져야 될 도둑질한 말씀이 전파되는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도둑질한 물, 도둑질한 말씀이 더 귀에 쫙쫙 붙고 달고 좋잖아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시록 10장 9절 말씀처럼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들을 때는 성도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니까 달콤하죠, 당시에는. 그런데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는요, 걸림돌이 발생하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옆에서 찍어 누르는 그런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금강석과 같은 데다가 연이어서 그것도 철필로 기록할 만큼 그렇게 죄악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굳어져 있던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구속하심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강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두시고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키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자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역사하시고야 마십니다. 아브라함을 바울을 부르시는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금강석 철필로 새기듯이 깊은 죄악으로 굳은살이 되어버린 영혼을 성령 하나님께서 쇠망치로 두드려 부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그러니까 길가박, 가시떨기박, 돌짝박 같은 마음들을 두드려서 부수고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붓고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천국으로 만드시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결연한 의지다 이 말입니다. 참된 성도는요, 그 말씀이 정말인지 확인한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 방법조차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거주하던 유대 사람들은요, 당시 만연했던 영지주의에 달콤함에 속지 않기 위해서 말씀은 기쁨으로 받지만 그 받는 말씀이 성경적으로 맞나 맞지 않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스로 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늘나라에 갔을 때 말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옥행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왜 제가 지옥에 가야 합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들은 내 말을 도둑질한 내가 보내지 않은 자들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에게 의지하지 말고 그 들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하고 연구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경이 어려우니까 목사들이 가르쳐야 한다 뭐 그런 거 아닌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성경을 내가 보다가 잘못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한 것을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내 영을 건드려서 아프게 하는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배워야 배울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성경을 보는 눈이요,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성도는요, 이렇게 교회에 조용히 숨어든 양복 입은 무당들을 시험에서 쫓아내야 할 것이고, 또 게으르지 않게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 아파서 통곡이 나와야 됩니다. 어째 나를 알고 나를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냐.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마음이 막 안 좋고 내 생각을 다 잃는 것 같고 내 뜻이 어떤 건가를 알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그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는 성도의 그런 자세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이 성도의 마음에 떨어지면요, 그 마음이 쇠망치에 맞은 듯이 부서져서 아파야 되고, 또 심령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그 아픔이 있어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며, 또 그로 인해서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이 납작 엎드리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죄인됨을 먼저 인정해야 되죠. 고백해야 되죠. 이렇게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라고 지칭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 말씀을 알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여러분, 성경을 보고도 도덕책, 윤리책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속에 비밀인 구원을 전혀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요, 비밀이란 말은요,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스테리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시그릿이라고 표현을 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 석학자들과 그런 판검사들, 똑똑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콧방귀 끼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락론에서 김을 매는 그런 시골 무지랭이 아낙네들이요, 그들에게 복음이 떨어지면요, 그 귀가 열리고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요, 시크릿이 아닌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무스테리온, 비밀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sm한 귀가 열리게 돼요. 또 눈이 열리게 되고 말씀도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들의 그 간절한 가람과 굶주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40일 광야에서 굶주림을 통하여서
성도의 인생을 나타내는 40년 광야 생활, 광야 교회인 성도의 굶주림을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의 목마름을 가져간 것입니다. 이렇게 나로 인한 것이 아닌 성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서 내 안에서 발생되게 된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처럼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한 그 심한 고문을 받아도 무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맞고 톱에 켜지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방랑자 생활을 하며 궁핍과 학대를 받으며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을 전전하며 살며 서대변 지사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며 영안이 열려져 천국을 바라보듯이 그들의 영안이 열려져 천국을 바라보게 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값어치 없게 여긴다. 이렇게로도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 없다.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제 이러한 세상을 초기같이 여기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곳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며 하나님과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며 목마름을 굶주림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면서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그 들어가 살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도 집을 짓지 않고 성을 쌓지 않고 장막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나그네로 정착함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갔다고 하는 그것처럼요. 성도들의 그 줄임과 목마름은요,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이미 완성되어 있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된 새 예루살렘인 천국, 그곳에서 모두 완성되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도는 영원한 배부름, 즉 오병이어의 기적인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한다는 것이며 또한 완전한 위로를 받게 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천국에 소망을 두시고 이 땅에 텐트를 치시고 사는 천국의 순례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줄이고 목마름을 완전히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